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여든이 넘으신 어느 할머니께서 운명을 앞두고 계시다는 다급한 전가를 받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서둘러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곧 숨이 넘어가실 것 같은 모습이었기에 목사님은 예배를 마치신 후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아무 염려 마시고 편안히 하늘나라 가셔요. 그런데 곧 돌아가실 것만 같았던 가분심을 몰아쉬던 그 할머니는 이틀이나 더 버티셨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아쉬워서 세상을 떠나지 못하시는 것 같았기에 가족들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때 집안에 며느리 되는 사람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할머니에게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할머니와 그 아들은 서로 원한이 맺혀 20년 동안 보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할머니가 이렇게 버티시는 이유를 아시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화해시켜 드리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상황을 전하자 아들은 어렵게 임종 직전에 노모를 찾아왔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노모는 의식이 희미한 가운데서도 한눈에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노모는 조용히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고 눈물 한번 주르르 흘리더니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말은 하실 수 없었지만 노모는 마음속에서 아들을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가슴에 한을 남긴 아들이지만 그 아들과 화해하지 않고는 눈을 감을 수 없었던 노모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신을 버린 죄인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삶에 맺힌 어떤 한이 없이 정말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담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내 마음의 무거움을 이렇게 가득 안고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우리 19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겪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명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목마름을 호소하셨고 로마 병사들은 포스카라 불리는 신포도주를 해용에 머금고 우슬초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가에 적셨습니다. 근데 이 포스카는 식초로 넘어가기 직전에 시큼한 와인을 물에 탄 것으로 당시 로마 병사들에게 흔히 배급되던 음료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방은 습해가 많아서 물을 그대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로부터 제공받은 그 모략이 섞인 포도주는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마취제, 진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흉악범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죄수들에게 먹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자신에게로 전가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69편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호소하신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이건 단지 어떤 육체적인 갈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물과 피가 몸에서 다 빠져나갔으니까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느끼신 그 갈증은 정말 살인적인 갈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으로 받던 그 사명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시련, 그리고 외로움, 나만이 아는 그런 어떤 수치, 부끄러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몫으로 돌리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완전히 이제 혼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그분의 아픔으로, 우리의 죄를 그분의 죄로 삼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최종적인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인간의 어떤 행적과 공로도 거기에는 첨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죄를 지었냐와 상관없이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우리를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잘 나가는 사람, 정말 많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마치 영웅처럼, 마치 아이돌처럼 그렇게 받들다가 그 사람이 추락하면 동시에 우리들 마음이 그냥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추락하는 우리의 모습 그 자체도 하나님은 끝까지 품고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네,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 이루었다. 참 여기에 대한 분분한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참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약 6시간이 지날 무렵 마지막 한마디를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영어로 하면 It is finished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6번째 가상치료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를 향한 구원의 길을 내가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들이 무엇을 더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이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교 간의 대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말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영생을 누리는 특별한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은혜를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는 달라질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기 쉬워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급격하게 막 환호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반응합니다. 그러나 정말 뭔가 일이 잘못되거나 특별히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가슴이 툭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우리가 믿는 한 변함없으시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 더 남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는 무덤에 묻힌 후 다시 일어나 살아나 성천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며 당신께 속한 자들을 영원한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재림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며 숨을 거두었을 때 그의 사역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인류의 죄값을 치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헬라어로는 테텔라스타이라는 말입니다. 테텔라스타이. 근데 이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로 종들이 하던 말이었어요.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시키면 종은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주인에게 자신만만한 듯 이렇게 말합니다. 테텔라스타이, it is finished. 주님, 주인님, 제가 시키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완수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당시 화가들도 이 말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작품을 완성했을 때 뒤로 물러서며 테텔라스타이라고 했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인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식이나 표적, 예언의 이야기, 그리고 상징 같은 것들이 잘 이해되지 않아 구약보다 신약을 더 자주 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 전달하는 의미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자체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구약을 그늘 속에 있는 화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화랑의 그림이 명품이 다 걸려 있는데 화랑이 너무 어두워서 그 그림이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심으로 희미하던 구약에서 말하던 그 구원의 그림이 완성되고 마침내 그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난 거죠.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또한 테텔라스타이라는 말은 당시 상인들 사이에 흔히 사용되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상인들은 고객의 돈을 받고 영수증을 써줍니다. 그 영수증의 의미가 바로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또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섬김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또한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존재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역시도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처음부터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 빛이 비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상은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빛을 어둠이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에게 오히려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분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다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교회는 그 사실을 외쳐야 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보여주신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수고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앞으로 뭔가 열심히 했는데 뒤로는 하나도 남지 않는, 베드로가 정말 수고하고 또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돌아와서 허탈하게 그물질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그 말씀에 그는 놀라운 기적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업으로서의 자존심을 다 버립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한마디만 믿고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길이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이끌리고 세상에 치이고 그래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우리도 함께 못 박는 의미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뜻을 품고 또 소중한 기도 제목들을 들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그 마음을 먼저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도 있고 중요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무엇이 긴급하고 중요한지를 알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의 기도에 오류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재조정해 주시고 그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벅찬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감격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귀한 고난 주간을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에 진정한 영적 의미를 알고 주님이 고통당하신 그 고통 가운데 우리도 체휼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속에 또 그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